기도한 것처럼 연말 연시를 통해서 결산과 세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결산을 다 하셨을 겁니다. 한 해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제대로 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그걸 평가하죠.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승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아마 임원들은 잘리죠. 연말 결산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또 내년에 더 제대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걸 꼭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직분만 준 게 아니라 직무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집착을 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그건 참 불행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직분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직무를 제대로 해야죠. 사장, 부장, 차장 할 것 없어요. 각자 자기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직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는가?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 교구에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장로의 직무는 그게 다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돌아보고 교회 권징을 함께 섬기는 것, 목사와 함께 장로의 역할이에요. 권사, 집사는 교회 모든 재정과 봉사, 헌신을 하는 게 집사죠.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누가 높습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했는가? 점검을 하는 연말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쭉 다뤄왔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복음이 뭔가.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가와 연계돼서 시작이라는 단어의 마지막에 뭐예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시작됐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는 사랑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셨네요. 근데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시퍼런 칼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칼을 우리에게 겨누지 않고 예수님에게 겨눈 거죠. 사랑 이면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과 동시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양날의 검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십자가에는 이 양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있어요. 심판의 칼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네 가지는 말씀하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죽으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라, 그것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장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구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마감을 해요.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때 이 계시를 받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책이 놓여 있대요. 거기 기록된 대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가 언제 나왔죠? 네, 언제 나왔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가. 그 언제 나왔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여튼간 인생을 살면서 나왔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비디오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찍히겠구나. 그분의 카메라는 우리 말과 행동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생각, 마음까지 다 기록한다고 그래요. 다 찍혀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단심제야, 1심 한 번으로 딱 끝나요. 세상의 법정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를 둬요. 그래도 억울한 일이 나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딱 끝나요. 왜? 완벽한 심판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뭘 심판하십니까? 인생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난 나를 심판하세요.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살았냐, 사명자로 살았냐.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인데 그걸 심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요. 이게 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계명, 66권의 가장 핵심 계명이 뭐냐니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잘 섬겨라.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살았다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냐 그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해서 갈비 한번 대접 한번 손 들어봐요. 양복 한번 해드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세운 목사 정말 죽게 하듯 했어요.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걸 권위주의라고 말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주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심판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란 말은 상대편 입장에서 보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긍휼인데,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사랑하고 살았냐를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핵심 코드가 뭐냐니까, 키워드가 뭐냐니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걸 심판하신대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 불평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심판이 가까운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좀 다루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뭘 심판하는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방송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5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냐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지금 마지막 심판의 가장 중요한 그 항목들이 뭔가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임해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래요?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0절 나오죠.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여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도울 때 안 돕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다 끼리끼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억울하게 만들고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넌 나 영접하지 않았잖아. 넌 너희 집으로 그 나그네를 대접한 적 있냐? 영접하고 대접한 적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심판거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일 첫째가 사랑하고 살았냐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았냐?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예요?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거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았냐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을 이야기할 때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을 이야기해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에 음란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음란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심판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주할 때 그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할 때 뭐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그 음란이 뭐예요? 결혼한 부부의 모든 성생활은 음란이고, 그 다음에 남색, 색을 밝히는 탐색, 색을 밝히는 거 탐색이죠. 프로노라든지 여러 가지 색을 밝히는 거. 그 다음에 남색, 동성연애. 근데 마귀는 그걸 인권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거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요. 지금 군대에서 군인들 가운데 학문 성교를 허락하라 그래요. 허용해야 된다. 그게 인격이에요. 말이 돼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압니다. 남자들이 20대 성욕이 폭발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저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봤어요. 고참이 쫄병 불러다가 밤에 학문 성교해요. 쫄병이 비참한 거예요. 그냥. 자기 성욕을 발동하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상처를 주는 게 무슨 인권입니까? 이 정도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 뭐예요? 우상숭배, 점치는 거, 이단.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 심판거리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을 못 받고 광야 생활에서 다 저주받고 죽었는데 그 네 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래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자기들 기분, 자기들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멋대로 섬겨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편한 대로.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으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기 백성들이 대표적인 죄가 네 가지인데 그 첫째가 우상, 두 번째가 음란이에요, 여러분. 네. 그 다음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못하고 환경,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봤던 야고보서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그랬어요. 원망, 불평이 뭡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 반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놨다고요? 마지막 때도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네 가지 대표적인 죄인데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냐, 거룩하게 살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언제 심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읽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호령 속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셔요. 그때 모든 인생이 부활해요. 부활은 제가 부활절 때 설교했으니까 아시죠?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와요. 그리고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그러나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는 안 되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째는 사모해라. 그날을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뭐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해라.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너희가 그날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서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언제 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 가보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생사를 가지고 씨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 노소가 상관없습니다. 빈부, 귀천이 상관없습니다. 부자라고 죽음이 안 와요? 부자라고 교통사고 나면 안 죽어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나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빈부, 귀천 없어요, 죽음은.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날도 모르거니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으라 그래요. 그날 주님 오신 날 평강 가운데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거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살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살았는가, 아니면 이웃을 해하고 모함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는가. 피해를 주고 살았다면 그게 심판거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심판주시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있으면 복음의 끝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인생 출생이 있으면 사망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요. 한 번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셔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